출애굽기 29장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 46절까지. 너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년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지 1과 찌은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지 1을 더하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호와 앞 회막이라. 회막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를 드리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막문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만 드린 자만 하나님이 만나시고 또 46절의 끝에 보면은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38절에 보면은 너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2마리,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린다. 아침이란 것은 일찍 드리고 저녁이란 것은 늦게 드리는 거예요. 일찍과 늦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드리는 것과 주시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야 되는데 이 드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룩하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번제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드렸어요. 이미 예수님이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야 된다. 아침 저녁은 뭐냐? 일찍 드리고 늦게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늦게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아침엔 어떻게 드리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지 1과.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었는데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드려라. 은혜의 말씀. 그리고 에바 10분지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지 1로 드리고 10분지 1이라는 것은 11조와 같다. 모든 말씀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1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장자다 그래. 처음 것은 내 것이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드려야 돼. 찌은 기름 흰의 4분지 1을 더하고. 찌은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기름 흰의 4분지 1을 드리는 거룩하게.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지 1을 더할지며. 전제라는 것은 전체로 나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포도주 흰의 4분지 1을 더할지며. 포도주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다.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4분지 1을 더할지며. 4분지 1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4분지 1입니다.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이 1인데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한 어른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소제라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도록, 그러니까 세례받는 세례,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헛되고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버리는 것이 소제다. 그리고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전제란 것은 모든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나는 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정신,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다.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향기로운 냄새. 깨닫지 못하면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죽는 게 화제, 죽는 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제인데 무엇을 불에 태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지은 모든 죄성 다 없어져야 한다. 그게 바로 화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즉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나는 죽는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너희를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 아닌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품을 때 만나게 되고, 또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영광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드러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오로지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4절에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헛된 말씀을 믿는 그런 무리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물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고 우리를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반드시 해망문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에스겔서 41장 23절 에스겔서 41장 23절 26절까지 에스겔서 4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그 문에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서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25절에 보면은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성전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듣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듣고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성전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성전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성전의 문이 되시고 양들에게 문이 되신다. 그럼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전 문에는 누가 있냐? 그룹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졌다. 즉 그룹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다. 즉 그룹은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룹이라. 종려나무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다.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성전 문 앞에 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디딤판이 있어요. 디딤판이 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디딤돌이 되나, 디딤돌.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었어요. 즉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문 앞을 현관이라.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다. 영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은 닫혀 있어. 닫혀 있는데 이 창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종려나무다.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하나님 성전 문에는 종려나무가 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있다. 골방이라는 것은 높은 차원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 속으로.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디딤판을 딛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앞에는 골방도 있고 디딤판도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세상 모든 것은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디딤판을 딛고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내전은 성소라고 했다. 외전은 지성소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문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각기 두 문자 곧 접힌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는 두 짝이요 저 문에도 두 짝이다. 두 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데 영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두 문짝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두 증인이라. 두 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 왜 두 증인이냐?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래서 두 문짝이라. 이 문짝에도 두 짝이요, 저 문짝에도 두 짝이야. 즉 내전의 문도 두 짝이고 외전의 문도 두 짝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골방에도 들어가고 디딤판을 딛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에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그랬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막문에 있다. 그 해막문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구름 기둥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기둥이라. 그런데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구름이라. 구름 같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를 구름 기둥이라. 구름 기둥.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 앞, 즉 해막은 바로 성전 앞인데 성전 문 앞에 섰을 때에 구름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진과 멀리 8절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바라봤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장막문에 섰다. 장막문을 해막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보고 말씀을 들었다. 이게 바로 바라보며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을 백성도 듣고 모든 백성이 10절에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있었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 하는 것이 경배다. 경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경배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돼. 하나님을 대면한다.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에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6장 8절 12절까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지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제7일에 밀 것이요 제8일에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해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를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소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것은 무효니라. 10절에 보면은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해막문에 와서 이 제사장이 줄 것이요 범죄한 자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간다. 제사장이 줄 것이 어디서? 해막문 앞에서. 해막문에 와서 해막문이란 것은 성전문이고 성전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와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제7일에 밀 것이라. 머리를 민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헛된 말, 또 믿고 있던 헛된 허망한 것들, 그런 것을 다 밀어버린다. 왜 밀어야 되느냐? 누가 호련히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제 머리를 더럽혔다. 머리가 더럽혀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 죽어서 호련히 그 곁에 죽어서 구별한 제 머리를 더럽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죽은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헛된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를 들을 때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 자신이 더럽혀진다. 그 사상이 더럽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야 된다. 언제 미느냐? 제7일에. 제7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밀어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이 제7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은 제7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모든 허망한 것에서부터 이제는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던 일은 다 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이제는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이 안식일이고 제7이라. 그때 머리를 밀 것이라. 죄된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돼. 그리고는 제8일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비둘기는 성령 받은 자를 비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둘이라는데 성령 받은 자를 비유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으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의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속죄라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하는 것. 성령은 충만히 받아서 모든 죄를 사하는 것.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속죄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는 것이 속죄. 또 그는 당일에 그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라. 성결케 하는 것이 속죄와 번제가 된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내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릴지니 1년 된 즉 처음 태어난 거듭난 양이다. 1년 된 수양은 곧 예수님 자신이 그 1년 된 수양이 되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이 속건제다. 속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속건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된다. 죄로서는 죽어야 되는 게 속건제.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는 그 몸을 더럽혀선즉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말씀으로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구별된다. 거룩한 자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는 구별하셨다. 구별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 이르기까지 그 몸을 더럽혀선즉 지난한 것은 무료 아니라 지금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잘못 믿었던 신앙생활의 횟수는 다 무효가 된다. 무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잘한 것도 어떤 못한 것도 다 무효다. 무효.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3장 1절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 당한 이 일을 인하여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병기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성전문이다. 성전문은 아름다운 문이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다. 안진뱅이 된 자. 안진뱅이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앉았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 된 자는 어떤 사람을 안진뱅이 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그것만 구하는 자는, 이거는 구고라는 자예요. 구고라는 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 그것을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를 구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시대,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하나님이 열리는 말씀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안진뱅이, 그리고 구고라는 자예요.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안진뱅이요, 구고라는 자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역시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는 것은 말씀을 보라. 말씀을 보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거늘, 역시 그는 문자적인 말씀말, 어떤 말씀을 얻을까? 그럴 때 6절에는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즉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이요 금이다. 은이요 금이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은이요 금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문자적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즉 말씀으로 걸어가라.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오른손을 잡아 영적인 손으로 영적인 말씀을 전해서 일으키는 걸 갖다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넣고 영적인 말씀이 힘이 되어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하는 걸 보고 그는 본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는 언제나 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1절. 출애굽기 40장 11절.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2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기라. 이것이 바로 세례가 되고 속건제가 되고 속죄제가 된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속된 것, 죄진 것 다 씻어버리는 것은 회막문 앞에서 성전문 앞에서 되어진다. 성전문 앞에서 즉 말씀 앞에서 되어진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물두멍이라는 것은 물을 담은 그릇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즉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여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이 말씀을 11절에 보면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된 모든 것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같은 뜻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말씀 충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겉옷은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히는 걸 갖다가 겉옷을 입혀.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부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세워서 그들로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영영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우리도 제사장이 너는 거룩한 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다 행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모든 죄를 속죄하고 소제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장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범같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리하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로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어떻게 해서 불량자가 되었냐?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